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그런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확신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또한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담아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티그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크고 광대했던 이 바벨론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참 이 부유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대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호화롭게 지내던 그런 땅들의 왕들이 애통해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죠. 이들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하고 결탁하여서 불의와 음행과 사치의 삶을 누리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들의 이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힘, 누렸던 이 기득권,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의 이 뿌리가 사라짐을 보면서 그들은 애통해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슬퍼했던 이 슬픔은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렸던 이 권세와 쾌락의 근원을 잃어버린 데에서 그렇게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과 16절 말씀이죠. 바벨론과의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이 상인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누렸죠. 바벨론과 교역하면서 상당한 부를 얻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물건을 팔고 사는 이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니 또 그들과 교역할 수 없으니 이런 시장이 사라지고 물건을 팔 수 없으니 돈을 벌 수 없어서 이들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이 부의 통로였습니다. 근데 그 부가 사라졌으니 그들이 당연히 눈물을 흘린 거죠. 그리고 17절과 19절에 보면 바벨론의 이 번영을 힘입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선장들, 선객들, 그리고 해상무역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바벨론의 이 번영에 기대어서 살아가던 이 모든, 그리고 누렸던 이런 모든 삶의 이 생계들,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겨버리니, 다 무너지니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애통은 한결같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념하게 봐야 될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한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강력하고 화려했던 그런 제국 중에 하나였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와 문화는 세계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렸어요. 한 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강대했던 바벨론이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는 이 거대한 왕국도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음행과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찬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이 불의와 이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이 번성하고 그들이 막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대한 것을 누리는 것 같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시하지 않으십니다.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합니다. 세상을 주름잡았던 모든 제국이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거나 그들이 누렸던 영광을 볼 수 없을, 회복될 수 없는 만큼의 그런 준엄한 심판을 받는 그 역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보응을 하시는 분이셔요. 바벨론이 누렸던 화려함과 사치는 그들의 이 죄의 대가였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그들이 쌓아 올린 죄악에 대해서 뿌린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1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 그들의 죄악으로 쌓아 올리고 특별히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망각한 것처럼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게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부의 허무함을 반드시 증명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번영은 여러분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쌓아 올린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낱 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대국은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영원할 것 같은, 막강할 것 같은 그 미국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조금만, 미국의 역사는 300년도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부도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우리 주님 심판 앞에는 한낱 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대한 이 허망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성공, 이 부의 삶,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좋은 연봉,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상인들이 자신의 상품의 목록들을 보면서 울잖아요. 울며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써 모은 모든 물질들, 여러분, 한 시간 안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예기치 않은 재난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는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평생 모은 이 모든 재산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이 딱 일어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놓은 연금 다 사라집니다. 예금 다 사라집니다. 전쟁만 일어나면요, 우리를 보장해주는 미래들 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한 가치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마치 나의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의 허망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달았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에 어떻게 영원 가치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려야 되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삶,
이것만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시간이 나고 틈만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만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또 다른 일이 없다는 것, 더한 가치가 있는 삶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식하고 늘 깨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자시하지 않으신다는 것,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금방 심판받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죄악을 갚기 전에 우리는 늘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돌이키고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이 부요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진정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